제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냐면 그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학대하십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또한 하나님에게 그 학대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말하고 있으며 또한 바로가 학대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학대하고 23절은 바로가 우리를 학대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학대라는 히브리어는 라, 도레미 파솔라 할 때 그 라라는 로 히브리어를 발음합니다. 이 라는 무슨 뜻이냐면 악이라는 뜻입니다. 선에 반대되는, 여기서는 학대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왜 악을 행하십니까? 선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 라는 성경에서의 라는 선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선이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할 때 창조하고 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토부입니다. 선입니다. 창조의 질서대로 그 혼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창조의 질서를 만드셨다. 그 선의 의미는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선이라고 하면, 여기서 학대라는 것은 창조의 질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창조의 질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 누구다라고 지금 이 하나님 모세는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든 비참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원인의 비참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원인의 비참에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을 우상화하고 폭력의 제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성을 만들고 또 바벨탑을 쌓고 또 하나님의 강한 자 주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네피림이나 니므론 같은 강한 자에 의존해서 살려고 하는 자기 우상화를 했습니다. 그것이 비참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늘 무슨 생각에 갇혀 있습니까?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모든 인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의한 모든 인간은 다 그러한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리고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것을 뭘로 하면 다스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그렇게 누군가를 원망하면 자기의 비참을 누구에겐가 전가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어기십니까? 왜 모세는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악을 행하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럴만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더 고초는 심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면 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않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를 직면하게 모세를 보냈다라고. 모세는 왜 바로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도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를 완악하게,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다했습니다. 저는 이 밑밥보다니 다른 사람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었을 때도 그 소명을 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고초가 심했습니다. 애굽에서 고초가 갑자기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요셉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셉 때는 그 왕조가 힉소스 왕조라는 셈족 왕족, 이 에덴에 다른 왕조가 한 번 지배를 했었는데 그 이방인이 지배했던 그 왕조가 힉소스 왕조입니다. 셈 계통입니다. 셈 계통, 야벳, 함, 셈의 자손으로 누가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왔습니다. 셈의 자손으로 요셉도 셈 족속입니다. 그렇게 15왕조와 16왕조는 요셉이 살던 그 시대의 왕조는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애굽 사람을 쓰면은 그 애굽 사람이 반역을 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에게 상당히 배려를 했고, 또한 그 이방 민족으로 왔던 요셉에게도 총리까지 시켜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15왕조, 16왕조는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차지하고 있었고, 17왕조는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북쪽 힉소스 왕조하고 애굽이 독립을 성취해서 상층에 있는 이집트, 상이집트는 누가 다시 회복을 했냐면 애굽의 왕조, 애굽이 다시 힉소스를 무찌르고 이 이집트 상류를 정복해서 나라가 두 개였습니다. 두 개였던 그런 시대가 17왕조입니다. 마치 원래 우리 나라는 하나였는데 남북이 두 개로 나누어진 것처럼, 6.25를 통해서 두 개로 나누어진 것처럼 17왕조는 그렇게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이집트가 다시 이방 민족이었던 힉소스 공동체를,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린 게 18왕조입니다. 15, 16 왕조는 요셉이 총리를 했었던 힉소스 왕조였었고, 그들이 이제 남자만 200만 명, 남자만 60만 명 정도니까 다 하면 한 200만 명 정도로 많은 인구가 불어났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애굽인으로 독립을 한 왕조가 18왕조입니다. 그래서 새 왕이 들어섰다라는 것은 힉소스 왕조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 왕이 등극했다. 아모스라는 사람이 18왕조를
애굽의 왕국으로. 우리나라도 독립을 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친일파를 청산한 것처럼 이들이 이민족들을 새 왕조, 애굽의 왕조가 생기면서 힉소스 왕조에 부역했던 지금 셈족이었던 이 요셉,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총리도 하면서 아주 민족이 200만 명까지 불어났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냈어야 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뭔가 더 고통스럽게, 예전에는 그래도 한 민족으로 대우를 해줬다면, 요셉이 총리도 하면서 한 민족 국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줬고 그렇게 대우해줬다면 그 신분 자체가 완전히 노예와 같은, 새 왕이 등극하면서 노예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토부, 보기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창조의 질서대로, 창조의 질서에 맞도록 그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갈대상자에 담겨서 그 이민족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어린아이,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하였을 때 이 모세는 너무나 죽일 수가 없는, 그 얼굴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의 조화를 보였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없어서 방주에 담아서 갈대아 상자가 테바라는 방주의 히브리어하고 동일한 그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하는데, 딱 성경에서 두 번 방주를 만들 때, 그 다음에 이 갈대 상자에 태웠을 때 그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하는데, 그곳에 태워져서 공주의 손에 모세가 물에서 건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진 자라는 의미로 이름을 모세라고 했지만, 그 애굽을 통치했던 18왕조의 그 애굽을 완전히 독립한 그 왕의 이름도 모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들도 그들의 전설에 의하면 물에서 건져진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애굽의 족속들이 18왕조를 가졌고, 그 자손의 공주로 태어난 이 공주가 누구를 건지게 되냐면 이 모세를 물에서 건졌고, 물에서 건졌다라는 의미로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왕조의 이름이 투투모세, 모세라는 투투모세 1세, 투투모세 2세, 투투모세 3세, 투투모세 4세라는 그 이름을 갖고, 또한 모세도 그렇게 물에서 건져진 그들과 왕조의 이름하고도 같은 그런 이름을 갖게 됩니다. 핫세수트라는 이 공주는 투투모세 2세 때 와서 이 핫세수트가 여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건졌던 그 공주가 여왕이 됩니다. 그리고 투투모세 2세와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여왕이 먼저 됐다가 이 남편이 투투모세 2세로 모세와 함께, 그들의 자녀가 투투모세 3세인데 모세하고 함께 자란 사람이 투투모세 3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왕조의 이야기를 하냐면, 이 출애굽할 때 이 핫셉수트라는 그 물에서 건졌던 그 공주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출애굽할 때는 이미 죽고 없었을 때입니다. 출애굽은 1450년경에 했는데 투투모세 2세가
통치를 할 때도 출애굽하지 않고 애굽에서 살 때입니다. 새 왕들이 그들을 노역을 시켰던 그 사람의 당사자들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가혹하게 지금 오늘 이 5장에서 말하는 노역을 가혹하게 했던 왕은 아문호텝이라는 다른 왕입니다. 투투모테 3세의 자식으로 태어난 아문호텝이라는, 그러니까 그 누이로 따지면 누이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그 손주빨 되는 왕이 지금 이 5장에서 그 바로를 만났다라는 그 왕은 아몬호텝이라는 왕입니다. 그 모세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는데 그 자식, 아몬호텝의 자식이 투투모스의 4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35절 33절 2장 33절 내려보세요. 33절이요? 아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제 출애굽할 때 출애굽의 그 원인이 된 게 23장에서부터 24장까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의 왕이 죽었다라고 기록한 이 왕은 누구냐면은 그 물에서 모세를 건졌던 그 여왕이 됐던 그 여왕의 배달은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배달은 아들인데 투투모세 2세가 다른 여자하고 후첩을 두어서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투투모세 3세입니다. 투투모세 3세가 그러니까 모세하고는 또 그 여왕의 양자로 모세가 들어갔으니까 이 애굽 왕하고는 모세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형제 관계. 배가 다른 형제 관계가 되는 형제 관계인 투투모세 3세가 이 18왕조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이 이 투투모세 3세입니다. 투투모세 3세가 1450년대까지 살았는데 이 왕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이 왕이 죽은 후에는 누가 들어왔냐면 아몬호텝이라는 왕이 들어왔어요. 아몬호텝이라는 왕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너무너무나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건졌던 그 공주의 손주빨 되는 아몬호텝이라는 왕이 모세하고 같이, 십계명에 보면 모세하고 같은 형제로 나오는 게 이게 투투모스 3세입니다. 이 3세 아들인 아몬호텝이라는 왕이 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읽어보면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상달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상달됐습니다. 하나님에게 상달돼서 올려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 누가 죽고 나서 투투모스의 3세가 죽고 나서 모세하고 함께 자란 투투모스 3세가 죽고 나서 그러면 투투모스 3세가 통치할 때 모세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광야에 40년 목자생 양치기 할 때 걔하고 같이 크다가 모세는 궁에서 나와서 40년간 양치기를 할 때, 그리고 나서 돌아왔을 때 투스모스는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소명을 주려고 부를 때,
근데 소명을 주려고 모세를 부른 이유가 뭐냐면 그 백성이 부르짖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내신다. 기억해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나서 3장에 모세를 부릅니까?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를 부른 이유가 그들이 너무나 아모노텝이라는 왕이 너무 이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아벨의 핏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 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렀는데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이 이야기가 시작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 하나님의 원망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그를 불렀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에게 소명을 주었고 그 소명받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을 위해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만 나간 건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속에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악을 행하십니까? 라고 우리의 삶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응답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악하다고 지금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지금 왜 모세가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시려고 그들을 신방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돌보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돌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불렀기 때문에 이 모세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고 나가면 되고 그 순종하는 길이 순탄하다 순탄하지 않다. 순탄하지 않는 길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도 순탄하지 않는 길을 가게 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순탄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 우리가 만난 사람을 뭐하게 만들었다? 완악하게 만들었다.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그네와 같은 불쌍한 그의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완악한 자를 누구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낸 성도가 누구를 만날 수 있다? 완악한 누구를 만날 수 있다? 바로를 만날 수 있다. 너무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불렀는데 이 모세는 5번이나 하나님, 저의 정체성은 나그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리더십이 있었던, 예전에 강력한 힘이 있었던 그 왕자의 시절은 40년 전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옛날에 왕자였던 것을 도대체 기억 못하는, 저는 나그네입니다. 오직 하면 그 첫 아들을 나그네라는 게르솜이라고 모세는 이미 인간적으로 따지면 지칠 대로 지쳐서 이 왕자 같은 것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그래서 너를 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까?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한 누구를 원망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이웃을 원망하고 내 형제를 원망한다. 내 자식을 원망한다. 내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는 한, 너의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한, 스스로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이름이 뭐라고 하나님 가르칩니까? 여호와.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여호와라는 뜻이, 야훼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다. 세번역에서는 나는 곧 나다라는 뜻입니다. 동사적 개념으로 사용됐고, 지금 우리 이 성경에는 명사적 개념으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스스로 있는 자는 되고자 하는 것을 될 수 있는 자다. 근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자기 노력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못합니까? 그것을 가르치는 게 세상입니다. 그게 인문학입니다. 너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 너 의지로 일어날 수 있어. 너의 의지로 일어날 수 있어. 너는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야. 부정적인 것을 버리고 긍정적인 삶을 살면 너희는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은 결국 그것은 언젠가 자기를 무너뜨리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한 누구를 원망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백성은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바로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는 한, 구원의 중보자로 또한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를 부인하는 거냐면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체성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 자기 꿈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있는 한 뭐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남을 욕하고, 남을 비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것을 없애는 과정을 모세는 거쳤습니다. 그 기간이 광야 40년. 그래서 게르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4장 12절.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나님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한 것처럼 너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야라라는 히브리 그 말에서 토라라는 말이, 토라의 파생어가 가르치다, 교훈하다. 토라라는 그 율법, 우리가 토라를 율법이라고 하는데 교육, 가르치다라는 토라가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출애굽 12장 이전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세 개의 기적을 보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는, 또 하나는 손을 가슴에 넣었다 빼니까 나병병이 되고, 또 이었다 빼니까 낫는 것. 그 다음에 나일강에 물을 떠와라 그래서 떠오니까 그 물이 피가 되는, 이 세 가지 이적을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이 이적을 한번 보여봐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이적에는 하나님이 내가 신유의 은사를 줘서 그들이 신유의 은사를 보고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한 나병이 치유되고, 또 물이 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이 뱀은 왕의 규에, 왕이 가지고 된 지팡이 위에 이 코브라 같은 모양을 하는 통치권을 상징하는, 이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와 대단하다, 와 저 이적 대단하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도 통치한다, 바로도 통치한다. 이 만물의 통치자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적이었습니다. 성결, 그 나병은 거룩히 구별된, 성결된, 너가 구별된 사람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야 된다? 바로에게 나가야 돼. 또한 우리 피가 변하는 사건은 만물을 주관하는, 창조의 질서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다? 그 나일강에 온갖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모든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적을 행사합니까? 바로에게 보여주라고. 근데 보여줄 때 바로는 이 통치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라는 것을 의미로 그 표적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장께는 우리도 있어. 자기 마술사를 불러다가 7장에 보면은 뱀을 만들게 합니다. 그 뱀을 상쳐버리는 게 모세가 만들었던 그 지팡이, 뱀이 누구를 상쳐버립니까? 그 마술사가 만들었던 뱀을 상쳐버려. 그의 통치권은 하나님이, 바로 너가 신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보여주는 사건이 표적의 사건이라면, 표적으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표적을 보인 게 아닙니다. 목적은 뭡니까? 4장 12절 목적은 뭔 말을 가르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다. 첫째 목적이 그 표적을 통해서, 신유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높여서 자기의 욕구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너 인간 너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 방편이지 그 방편이 어디에 숨어 있다는 말입니까? 할 말에 그 뱀과 그 물이 피로 변한 그것이 그 변화는 어디에 있냐면 모세의 말에 있다. 말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장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불러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을 때는 모세가 그 표적을 보이는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모세를 돋보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모세는 단순히 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라. 3일길을 가서 우리가 광야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라. 우리 백성이 예배 드린 지가 오래됐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린다라고 말하라고. 그랬을 때 바로가 비웃습니다. 뭐? 예배? 노예를 담당하는 신에게 그 하잘것없는 신에게 예배를 드려? 안 돼! 라고 거절합니다. 그것이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돼. 그 하찮은 신에게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 나 그 신 몰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리고 5장 4절 애굽왕, 이 애굽왕은 누굽니까? 아문호텝이라는 왕입니다. 아문호텝 2세입니다. 아문호텝이라는 왕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예배드리러 가는 시간에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일하라. 이 말의 원초적인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 노예 정말 그 하나님이 유능한 하나님이었다면 너희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 이렇게 노예살이를 하게 했겠느냐. 너희는 그냥 일이나 해 라고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라고 말하고 그럴 때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으므로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했답니다. 여기 감독원은 애굽 사람이고 이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원이라는 것은 하루에 벽돌 100장을 만들어 그러면 이름 써가지고 이름 써서 벽돌 100장 100장 못 만들었네 80장 마이너스 20개 돌면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런데 원래 하루에 벽돌을 10개씩 밖에 안 만들었는데 갑자기 너희들이 예배드리러 간다고? 너희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 도는구나.
시간이 예배 드릴 만큼 시간이 많이 하니까 10장 만들지 말고 100장 만들어. 그리고 그 벽돌에 집을 예전에는 줘서 그 집을 섞어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집도 주지 않고 집도 직접 너희들이 가져와서 벽돌을 만들어.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라고 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예전에 10개 만들었는데 이 아문호텝이라는 왕이 와서 100개를 만들려고 10배의 노역을 증가시켰는데 그렇게 100개를 줬던 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집을 안 주니까 그들이 집을 가지러 갔다 오고 이런 시간이 더 필요함에도 그 숫자를 감하지 않고 기록원에게 기록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고 그 감독은 애굽 사람들이 했었는데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시간이 정신이 해이해졌으므로 이 히브리의 원뜻은 이 게으르다라는 이 뜻은 정신이 해이해졌다. 정신이 해이해져 가지고 딴 생각을 한다.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한다라고 바로가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집도 주지 말고 그 숫자를 감해주지도 말고 전과 같이 100개 그대로 만들려고 그래. 그 이유는 그들이 정신이 해이해졌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누가 나가서 그렇게 백성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이렇게 집도 주지 않고 집을 주지 않을 테니까 너희는 집을 찾을 곳에 가서 주어라. 그리고 너희 일은 조금 더 가만. 그 벽돌 만드는 개수는 하나도 감해주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 그러니까 그 집 그루터기만 바닥에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벽돌의 수요를 마치라 라고 말하고 그 수요를 못 마치자 이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을 뭐 했습니까? 때렸다. 예전에 2장에서도 자기들끼리 애굽의 감독이 히브리인을 때리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다. 여기 모래에 숨겼다가 광야 40년에 나그네 생활을 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날 때 너는 이제 이 백성을 위해서 가라 라고 말했을 때 너의 입이 뻣뻣하니 그 표정 나일강 물이 피가 되고 뱀을 던져서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너 혀에 내가 할 말을 줄 것이니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저렇게 고통스럽게 때리고 학대하는 바로에게 나아가라 라고 해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무엇 한 가지를 더 보여주냐면
그리고 이제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십보라와 게르솜하고 데리고 가는 길에 가다가 잠깐 숙소에 들어가 잠깐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와서 목을 졸랐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2번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야곱과 씨름할 때 하나님 나타나서 그 환도뼈를 무너뜨립니다. 모세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즉각 죽이지 않습니다. 야곱도 즉각 죽이지 않습니다. 환도뼈를 무너뜨립니다.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 쉽게 죽이죠. 그랬을 때 고향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해야 돼요. 할례를 해야 돼요. 십보라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 미디안족은 할례 그런 거 없어. 그 안에도 하나님 당신 정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쓰지. 뭘 굳이 할례를 했다고 그래? 안 하고. 그렇게 주어하고 있을 때 십보라가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게르솜을 할례하고 그 피를 그 죽어가는 모세의 발에 발랐을 때 모세가 뻘떡 일어나. 유월절 피를 인방에 발랐을 때 하나님이 그 죽음을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인 것처럼 너는 뭘 믿고 나가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에 할례를 받은 그것을 믿고 뭐하라?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아문호텝 앞에 나아가라 라고 기록하고 그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 예굽의 왕 앞에 선지자로 나아가는 것은 뭘 믿고 나가는 겁니까? 언약이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곳은 완악한 자가 있다 없다? 완악한 자. 그것도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 4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하는 사람이 뭐한 사람을 만나게 한다? 완악한 사람을 만나.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서 죽였다. 그러자 십보라가 게르솜을 할례를 하고 그 피를 그의 발에 발랐다. 모세의 발에 발랐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옵니다. 뭘 기억하고 나아가라. 언약 백성입니다. 내가 성도인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라. 성도인 것을 기억하고 나갈 때 내 가정의 집에 내 세상에 만난 그 사람이 완악한다 할지라도 너는 뭘 증거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라. 하나님을 증거하라. 그럴 때 원망하지 마라. 누구를 원망하지 마라. 이웃을 원망하지. 내 형제를 원망하지 말고 내 가족을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을 이야기할 때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박해를 받는 자. 완악한 자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선택과 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있다. 바로는 이미 하나님 버렸다. 로마서 1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은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 내버려 두어. 어떤 사람은 이걸 유기라고 내버려 뒀다. 바로는 내버려 뒀습니다. 처음 그 10재앙 중에서 1재앙하고 5재앙까지는 바로가 완악했다. 6재앙에서부터 10재앙까지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내버려 뒀다.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왜? 홍해에서 다 수장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홍해가 구원의 사건이지만 그 바로에게는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건입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쓰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올려버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며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내버려. 유기된 사람도 있다. 택한 사람도 있지만 심판받을 자가 있고 구원이 받을 자가 있는 것처럼 내버려 두었단 말이에요. 바로는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뭐가 있어야 바뀝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뭐합니까? 회개한다. 회개에 이르게 하는 고난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 회개에 이르는 고난, 회개에 이르는 고난은 아니다. 바로는 심판받을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비참해 오는 이 그에게 있고 또한 하나님이 유기하셨다.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둔 사람도 있다. 구원받을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심판받을 자가 있다. 내 마음이 반응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회개해야 돼. 모세는 뭐까지 마쳤습니까? 언약의 백성인 피를 발라서 그가 벌떡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바로 앞에 나아가서 바로가 거절하자. 이 바로 앞에 이 10재앙이 있기 전에 2번씩이나 나아갑니다. 한 번은 5장 1절에서 9절이고 또 두 번째는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두 번째 바로 앞에 나아가. 그리고 13절 7장 14절부터 10개의 재앙이 이어집니다. 바로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바로의 심판과 누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어떤 자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까? 고통받는 아벨의 핏소리를 들은 것처럼 이 역사는 뭘로 바꿔집니까? 권력자의 힘으로 바꿔집니까? 가난한 자의 핏소리로 바꿔집니까? 가난한 자의 핏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는 바뀝니다. 권력자인 그 권력자, 무력의 권력자들이, 군부를 등에 잡은 무력의 권력자들이 어디에 무너집니까? 열사들의 그 핏소리를 듣고 거기에 역사가 바뀝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들어온, 이 역사는 그렇게 바뀝니다. 기독교 국가인 유럽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 프랑스, 영국, 소련, 불란서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동교와 서교로 나눠졌습니다. 그들이 다 기도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보네포는 그것을 자기 자서전에 회개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는 공산주의자를 죽일 때 민주주의자가 되었고, 또 민주주의자를 핍박할 때는 자기가 자기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빌라도의 평화라는 이야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있는 줄 알았다 몰랐다.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평화를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택했습니까? 자신의 평화를 택했습니까? 자기가 살려고. 유대인들이 너 그러면 황제를 무시한 걸로 내가 로마에 고발해 버릴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평화를 위해서 누구를 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기득권 세력이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평화를 위해서 누구를 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버린 사건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립니까? 자기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잔잔함을 위해서, 자기가 그냥 이 스트레스 받기 싫고 그런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지금 오늘 모세가 어찌 주여 우리를 학대하십니까? 그 말씀은 누구의 평화를 지금 기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평화. 선지자는 누구의 평화를 위해서 나가는 사람입니까? 성도는 누구의 평화를 위해서 나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 되었다가 헬라인이 되었다가 야만인이 되었다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그들을 끝까지 기다렸다 기다리지 않았다 기다려주었다. 말은 바로 하되 그들의 마음을 심정까지 읽어가면서 기다려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망했다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자기가 강에서 형제에서 바다에 빠져 바다에서 매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고 모세의 길이었습니다. 그럴 때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나아갈 때 누구하고 부딪힙니까? 완악한 이웃과 부딪힙니다. 완악한 관리하고 부딪힙니다. 완악한 가족하고 부딪힙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삭의 언약의 백성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야곱의 언약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악인의 재물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악인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 사람, 네 배로 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내버려둔 사람. 도저히 바꿀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볼 때 내버려둔 사람이야 저 사람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 누구만이 압니까? 하나님. 하나님만이야. 하나님만이야.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 양심에 갇혀. 양심은 하나님이 새 언약에 허물이 그 양심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임친 사건입니다. 마음에 양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허물하고도 금방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내가 약속의 자손이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된 그 정체성을 버리지 않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그네인 나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100% 누구에게 의존해서 가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의존해서. 그 길이 편한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하나님, 모세가 왜 하나님 우리를 학대하겠습니까? 원망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원망, 나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냥 쭉 그냥 형통대로 쭉 나갈 줄 알았더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10개의 재앙 17번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다. 4장에 3번, 7장에 3번, 그 다음에 7장에서 10재앙이 일어난 11번, 하나님 17번이나 완악하게 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그들은 하나님 생각할 때는 그들은 이미 홍해바다에 수장된 사람들. 6번째 재앙에서부터 5번째까지는 바로가 완악하게 돼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정체성,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뭘로만 하나님에게 의존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정체성을 다 회복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